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수가 별로 안 되는데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오시는지 참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문제는 오너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예수를 믿게 되면 사실은 인생관이 바뀝니다. 아니, 또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오너십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한꺼번에 모든 게 뒤집히지는 않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의식 속에는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갖게 되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냐, 그 주인의식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그 오너십 문제가 확실하게 된 사람 수도 없이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바울이죠. 바울.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떠나는 가는 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유명한 사도행전 9장에 유명한 이야기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서 바울은 그 사건, 즉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 이후로 바울의 관점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즉 과거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한 거죠. 바울은 자기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그의 인생의 목표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바울의 관심은 자나깨나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이 교회라고 할 때는 사실은 다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보면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에 나오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뭘 그랬단 말인가. 그때 바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은 그때 당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바울의 그 모습이 바로 나를, 예수님 자기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 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즉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물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는 사실, 즉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일 중에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선택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나깨나 이제 관심이 그리스도를 위한, 무엇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었죠. 본문이 바로 바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먼저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의 이 말 속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의 괴로움을 얘기할 때 어떤 면에서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한테 자기의 내가 좀 힘들다, 내가 괴롭다, 내가 아프다, 내가 어렵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뻔하죠. 분명히 내가 힘들다는 거고, 그것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때 보면 다 나의 개인적인 관점이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괴로움. 그걸 들으면 아니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려고 할까?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한테 부탁했나요? 우리를 위해서 좀 괴로워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좀 수고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나요? 아니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굳이 바울과의 어떤 연결점을 찾자면 에바브라예요. 그러나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한테 SOS를 친 것도 아니고요.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저런 소식,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고 거기에 실제로 넘어가서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자마자 바울의 마음은 불릴 듯 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의 마음속에는 괴로울 정도로 그들의 그 짐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죠.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원했나요? 우리 인간은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뭐가 진짜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심지어는 진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자꾸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모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의 문제는 다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있어야 돼, 저거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닌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피조물의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소식들을 듣죠. 고국의 소식도 듣지만 또 가족의 소식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그런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던가요? 누군가가 이렇게 실패했다. 누군가가 이런저런 고통을 겪고 있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자식 문제 때문에 부모님 문제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거,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심정이 들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그 짐을 짊어지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얘기를 듣고요,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실수 얘기를 듣고요, 절대로 그것을 가십거리 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한 번도 안 했나,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왜 우리한테 그들의 고통의 소식이 들려졌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사람의 짐을 지지 않겠냐? 너가 그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지 않겠냐? 당신이 그 사람의 아픔을 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항상 그런 각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이야기가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주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몫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겪으셨지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하셨지만, 또 내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은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겠다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 불평이 아니고요, 너희의 그 문제는 나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너희의 그 짐을 지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기쁠 수가 없죠. 그러나 고통이, 고난이, 괴로움이 기쁨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를 바라보면 그 고난도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게 없잖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빗겨난 것은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잖아요. 바울은 기꺼이 그들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그 일을 그는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 육체에 고난이 짊어지겠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런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할까요?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 관심이 자기한테 있지 않아요. 자기가 바울도 사람인데 감옥에 갇힌 것이 유쾌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혹시 상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내가 좋다 나쁘다 그래서 싫다 좋다 싫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나, 이게 자꾸 내가 주인 의식을 갖고요, 주인 오너십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면 그게 좋으면 좋아하고 좋은 일이면, 괴로운 일이면 슬퍼하고 힘들어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뭐를 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일이 혹시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너무 영웅적으로 영웅시하면서 바울이니까 그랬어, 나는 아예 그런 거 못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한테 도를 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약해 빠지고 왜 이렇게 이런 줄 압니까? 바로 그 문제, 오너십 문제가 이게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슨 목적을 위한 것이고, 이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본이에요. 이기적이고요. 늘 심지어는 교회를 섬기는 일까지도 이기적이 됩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조차도 이기심에서 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네가 정말로 섬기는 자가 누구냐, 이 도전적인 질문이 있는 존 블룸 목사님의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책에서 이거를 뽑았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이런 글귀가 나오죠. 아마도 마르다는 예수님과 다른 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이 좋게 보일지를 염려했을 것이다. 여러분, 마르다가 손님을 대접합니다. 지금 한 100명이 넘는 숫자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뭐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님을 잘 대접하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속에 점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죠. 제가 글을 읽어갑니다. 이런 종류의 근심 걱정에는 미묘한 아이러니가 있다. 뿌리는 이기심인데 열매는 희한하게도 이타심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남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셈은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둔갑한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려고 애씁니다. 좋은 말씀을 선포하고 애를 씁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이게 뭔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가? 제가 고백하는데 제 마음속에도 내 만족이 있더라고요. 내 만족이.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왜 시험 받는 줄 압니까? 왜 그러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이 생기고 저 인간은 뭐야 저거 왜 이러는 줄 압니까? 전부 다 섬기는 자가 잘못되어 있어요. 섬기는 자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하신 문제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딱 돼 있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돼야 돼요. 어느 문제가 결정이 되면, 즉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결정이 되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좋아하는 음식이 뭐며? 열심히 챙깁니다. 열심히 챙겨요.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상대방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찾게 돼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딱 결정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 관심사는 뭡니까? 솔직히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뭘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보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열정을 보고 열심을 보고 내게 축복하실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조차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까? 무서워서.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은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왜 이렇게 좀 웃는 줄 압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웃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귀여워서. 참나. 그러니까 뭐 우리를 그냥 이렇게 비난하는데 이게 아니라, 참 너희의 관심이 그거구나, 너희의 수준이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귀엽게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 얘들이 참 별거 뻔한데 거짓말 하잖아요. 웃음 나오잖아요. 웃음이. 그게 이제 심각해지면 화가 나고 그러지만 사실은 보통은 아이고 참
그냥 속아주자 이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이나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내가 나한테 좋냐 나쁘냐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나, 즉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그게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예수께서 가셨던 그 관심, 그 목적,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딱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전 존재를 거기에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몫을 생각합니다. 아,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이거구나. 여러분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더넴이라고 하는 목사님 책을 제가 보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한 것을 봤습니다. 가봉이라고 하는 불어권의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 더넴 목사님이 듣고 그걸 자기 책에다 기록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70세 되신 소경 할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할머니가 소경이지만 복음을 듣고,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이후에 할머니 마음속에 내가 나이는 먹었고 거기다가 배운 게 없어요. 완전 무학이에요. uneducated. 전혀 교육받지 못했어요. 비참하게 가난하게 정말 사는 그런 할머니인데,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할머니 마음속에 혹시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할머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비록 배운 것도 없고 나이 늙었고 가난하지만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 내 몫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돈도 없지, 배울 것도 없지, 도대체 아무런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 마음속에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책 하나를 구합니다. 물론 불어로 쓰인 성경책이죠. 물론 자기는 소경이니까 못 읽죠. 근데 그 성경책을 구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선교사한테 갑니다. 그리고 선교사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그 구절에다가 빨간 줄로 이렇게 빨간 그 사인펜으로 줄을 그어주세요. 선교사가 왜 그러냐고. 당신은 어차피 못 읽지 않냐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남자 중학교 정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오는 소리가 왁작지껄 들리자 이 눈먼 할머니가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눈먼 할머니가 이제 뭐 그냥 지나치다가 자꾸 부르니까 이제 하나 둘 그 할머니 앞으로 옵니다. 할머니가 성경책을 딱 보이면서 너희들 여기 지금 성경책에 빨간 줄이 있는 거 보이지? 내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좀 읽어줄 수 있겠니? 그리고 성경책을 내놓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아이들이 술술 읽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그걸 읽고 너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모르는데요 하고 그냥 가버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가 들립니다. 할머니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무려 24명의 아이들이 저들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 이것을 더넨 목사님은 자기 책에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